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은 앞에 그 산상수훈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살떨리는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tumbling block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본래 헬라어를 찾아보잖아요. 스칸다리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스칸다리조. 이게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서 죄를 범하게 하여 많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이 발람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걸림돌을 놓았다. 이게 스탬블링 블럭이거든요. 걸림돌을 놓았다.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미혹이에요. 미혹. 이 걸림돌이 스탬블링 블럭을 말하는 건데, 이 걸림돌을 놓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거짓을 말해서 그 사람으로 죄를 지어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깊은 바다가 뭐예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 예, 어비스가 깊은 심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 무저갱에 빠지는 것이 낫다. 지옥 가게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상숭배 맞죠? 아멘입니까? 예, 교회 성장주의, 교회 성장학, 우상숭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그리고 좌파도 품고 우파도 품고 모두가 다 포용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만들자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스탬블링 블락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좌파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 우상숭배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뭡니까? 발람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걸림돌을 놓아서 모두가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목사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무저갱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교회 목사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만들어 험담하고 중상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실족해서 그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갔다고 합시다. 가정합시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걸림돌을 놓은 것입니까? 유언비어를 입으로 말해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한 바로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손을 잘라내라. 발을 잘라내라.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있으면은 눈을 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잘라내는 거는요, 도끼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한 말,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기회를 줘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 문을 박차고 지옥으로 그냥 직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문에서 그들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친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그냥 막 사랑과 포용과 화합, 에큐메니컬 메시지, 교회가 하나 되면 좋다, 뭐 친교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탬블링 블락을 놓기 때문에, 놓아서 여러분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좋은 얘기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수술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뭐 큰 교회도 제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은 이 작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그 한 성도가 귀하잖아요. 한 성도가 귀하니까 그 한 성도를 이 성도님은 자기 목회 생존과 연관돼 있어요. 그 한 분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갈까봐 그 영혼에게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하면은 떠나갈까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대부분 여기서 넘어집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담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깡이라고 봐야 되는데,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또 보내주시겠지. 이런 어떤 담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설교를 부드럽게 어설프게 바꾸면 그 더 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죠, 목회.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나오미 같은 사람도 없고 룻 같은 사람도 없어요. 성도들 보세요. 뭐 자기한테 좋은 메시지 달라고, 전해달라고, 자기한테 필요한 메시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조금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나 뭐 교회 떠난다, 뭐 그런 얘기를 툭툭 하면요, 목사님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이 갑자기 딱 멎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걸림돌을 놓지 말고 목회자가 진리를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다 망합니다.
목회자의 말씀,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목회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